감동케 한 1000번째의 주인공 솔로몬, 평화의 사람이란 뜻을 가진 솔로몬, 하나님께서 나단을 그에게 보내어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름을, 솔로몬 외에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였고 왕궁도 건설한 그의 전 사역, 40년 왕위 가운데 7년을 성전을 세우고 13년을 자기가 사는 왕궁을 건설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었다고 그랬죠? 그걸 뭘 기억할 필요가 없죠. 또 고목사가 이야기할 거니까, 그죠? 예. 뭐 1000억대 저는 그 잔돈은 다 떼내고 348조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성전 크기가 얼마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드리면요, 성전이 길이가 27m, 넓이가 9m, 높이가 4.5m. 아마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실내 체육관 안에 넣는다면 아마 한 서너 개는 들어갈 것 같아요. 많이 공간 높이 생각하면 아마 한 5-6개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그 정도 작은, 규모가 아주 작은 성전인데 금만 들어간 게 348조 8천억이 들어간 겁니다. 그가 누렸던 부귀, 영화, 명예,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쓰고 있는 방패가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안전보좌는 상아로 만들고 상아 위에 순금을 덧입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쓰던 모든 그릇은 99.9%의 정금, 순금으로 그릇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후비, 그러니까 부인이 700명이에요. 나심 사로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부인을 말합니다. 첩, 좋은 이름은 아니지만 어쨌든 첩이 300명이에요. 그래서 비빈을 모두 합하면, 후비와 이 빈장을 다 합하면 1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솔로몬이 엄청 머리가 아팠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전에도 솔로몬 같은 왕이 없었고 그의 후에도 솔로몬 같은 왕이 없다.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의 왕, 총명함을 가진 왕이라고 말합니다.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에 전문적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가장 흥왕하고 왕성한 나라가 되었고, 정치도 가장 안정적이었고, 국토는 가장 넓은 면적이었습니다. 그는 문학에도 굉장한 조예가 깊어서 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 잠언만 몇 개를 남겼다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대표로 우리 장로님께서 잠언만 3000개를 남겼습니다. 잠언이 뭐예요? 속담, 격언. 속담 하나 속에, 격언 하나 속에는 얼마나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말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그런 속담, 잠언을, 격언을 무려 3000개나 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와 노래, 시가를 1005개. 시편에 많은 시들이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시가 있는데 모두 합하면 1005개. 동물에 관해서, 식물에 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류에 대해서, 조류에 대해서, 새라든지 물고기라든지 거의 만물 박사 수준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두 번의 큰 기도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1000번제를 드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가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할 때, 봉헌식 때 드렸던 그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서 기도하면 전쟁에 갔든지 어려움을 겪든지 포로가 되었든지 우리가 어떤 고난에 빠졌든지 문제가 있을 때 이전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달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부와 영광을 누렸던 어마어마한 그런 왕입니다.
그가 지었던 궁궐은 성전보다는 훨씬 큽니다. 길이가 한 45m, 넓이가 22.5m, 고가 한 13.5m, 상당히 높은 그런 요사이 큰 건물에 비하면 별건 아니지만 거기에도 엄청난 많은 인력과 금들과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왔습니다. 국고성을 쌓고 병거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병거가 1,400개, 마병이 12,000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을 돌같이 사용하였고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많이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이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패망합니다. 물론 결국 종국적으로 가면 솔로몬이 훗날 주님 앞에 돌아와 전도서를 남기고 삶을 마감하지만, 그러나 그 직전 그의 마지막 인생의 말년은 형편없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열왕기상 11장 1절 이하를 잠깐 읽어드리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하나님이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그들하고 통하지 말아라. 그들이 우리에게 통하려고 해도 절대로 통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솔로몬이 저들을 뭐 했더라? 연애했다고 해요. 성경에 연애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거기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어디로요? 그 왕비들이 섬기는 이방신에게로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나이 많아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여러분, 솔로몬 왕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아비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년 60이 되어갈 때쯤이겠죠. 20살의 왕이 되고 40년 왕위에 있었으니까 그때는 그 나이가 굉장히 많은 나이였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 신은 성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이 밀곰은 우두인 신,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이 모두 비어 있습니다. 그 안에 숯불을 피워서 그 안에다가 아이를 제물로 드려서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리지 않도록 밖에서 막 온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북을 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조청같이 좇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아버지의 길로 주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윗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 이 몰록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밀곰 똑같은 신인데, 큰 재앙을 막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그곳에 산채 들여서 엉뚱한 짓을 만들었던 겁니다.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했다. 하여간 족속별로 나라별로 온 사람들,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을 위하여 산당을 다 만들어줬다는 거죠. 한때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가 이제는 이방신을 위한 산당을 짓는 겁니다. 좀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다른 무슨 남녀회랭개고 또 무슨 타타 종교 다른 것들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을 그렇게 많이 지어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2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다 저버렸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신복 누구에게요?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훗날 돌아와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10지파를 다 모아서 북방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너의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다윗 한 사람이 살았던 의로움 때문에 솔로몬, 너 대에는 내가 그렇게 안 할 거야. 근데 너 아들 대에 가면 나라가 나누어질 거야. 너네가 어려움을 겪을 거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니, 그 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 첫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이 2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남방 유다를 이루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여 북방에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솔로몬이 번영하였을 때, 번창하였을 때, 흥왕하고 왕성하였을 때, 하나님의 큰 복을 누렸을 때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애굽을 비롯하여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무려 1천여 명의 비빈을 두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을 연애하고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을 받아들여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산당까지 다 지어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록, 이게 밀곰입니다. 그리고 시돈의 아스타롯 말씀드렸죠. 무슨 성과 타산을 상징하는 신. 그 이외에 재앙의 신으로 추측되는 신들,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왕이 된 자, 그들에게, 왕이 된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다 무시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보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이키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아라. 3가지 금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힘인데 뭐 네가 네 힘을 갖겠다고 말 많이 두지 마. 2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근데 솔로몬은 그 말씀 어기고 아내를 700명, 처벌 300명. 뭐 이런 놈이 있죠? 이때 쓰는 겁니다. 노미엄은 이때 쓰는 겁니다.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근데 은금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는 것이 됨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의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절을 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이런 가증한 일,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일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라.
근데 이런 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처첩을 많이 두고 그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2번 나타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기브온에서 나타났어요. 열왕기상 3장 14절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뭘 하면? 내 법도와 말씀 규례를 지키면. 9장 1절 이하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란 그 말대로 너희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니.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전에 던져주었어요. 2번이나 연속해서 다른 이방신 섬기지 말아라. 너 아비의 길로 행하고 주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고 내 날이 장구할 거야. 오래오래 기를 거야. 그런데 내가 만약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 그것들을 숭배하면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가 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린다. 뭐야?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라고요? 몇 조라고요? 그저 8천억 잔돈은 떼내고도 348조나 어마어마한 드린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돈 아무리 많이 들이고 어떤 은검보화로 장식한 것이라도 너희가 내 말을 떠나서 나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나 그 전 관심 없어요. 저는 성전 지으면서 아름다운 성전 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법도와 율례를 지킴에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화려한 집도 다소요. 은근보화가 진수성찬 고량진미가 가득해도 맨날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은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거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면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어디 딴 데 가서 좀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가 넥타이 매고 점잖게 이야기할 때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손대면 큰일 나요. 어디 가서 물어보고 뭐 애들 이름도 바꾸고 왜 그 짓 하죠? 이름이야 또 바꿨다고 해도 또 딴 데 가서 뭐 가서 이사 가는 날 물어보고, 그죠? 지금 표정관리 들어간 사람들, 지금 움찔움찔한 사람들은 다 빨리 회개해요. 손 없는 날, 손이 많은 날 가야 이 짐을 옮기지, 손이 없는 날 짐을 어떻게 옮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그 솔로몬이 번영을 이루자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은과 금을 비축했습니다.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수입해 왔습니다. 이방에서 들어온 처첩 1000명을 두었습니다. 여인들이 궁중으로 들여온 각종 우상을 섬겼고 솔로몬도 함께 그들을 위하여 산당을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가 너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내 생각을 따르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젖혀질 때가 많아요. 똑똑한 우리의 머리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길입니다.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을 가지면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줬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와 더불어 처절한 싸움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내 경험도 저버리고 내 이성도 저버리고 야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도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납니다. 에돔 사람 하닷 외에도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 아람 사람이야. 근데 그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왕과 대적되고 있는 소위 여로보암, 나중에 거기 계속 이어지는데, 솔로몬 말기에 하나님을 떠나 금과 말과 이방 여인과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이방 여인을 처첩으로 들여 그들을 인하여 산당과 우상 숭배를 허용했습니다. 우상 숭배 행위는 요시야의 종교 개혁 때까지 계속됩니다. 요시야, 유명한 개혁한 요시야, 8살의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요. 이 나이가 많고 적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에돔의 하닷과 아람의 르손이 자국 백성을 결집시켜 이스라엘을 지배하며 여로보암을 왕을 세워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함께 나누어집니다. 시간 관계상 긴 말씀 다 못 드리지만 솔로몬 40년 왕위를 마치고 마지막에 쓰는 글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핵심이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에 뭐래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침례교회에서는 거의 하지 않지만 장로교회는 소교리 문답이라고 해서 캐티키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꼭 가르칩니다. 세례받기 전에, 우리로 말하면 침례 전에 그 소교리 문답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데요. 그 첫 번째 문제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답.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그를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를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기쁨이라는 거죠.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부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쁨, 여호와가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유한할 것, 풀처럼 말라버릴 것, 꽃처럼 떨어지는 것, 이 세상의 영화를 좇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좇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패망해 주는 교훈,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 섬기면 지금 건방한 배는 같아도 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성경 속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솔로몬의 경우에 하나님을 따랐던 때의 모습이 우리의 표상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표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